예,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을 구분을 하면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기본부터 해보죠. 몇 권이에요? 언젠간 이제 정답이 잘 나올 날이 오긴 27권, 그죠? 3, 9, 27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이 3, 9, 39권, 3, 9, 27 하면 신약 성경이 27권, 27권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 네 권이 뭐예요? 제일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죠? 끝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복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라고 그래, 사복음서, 네 개의 복음서라고 해서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장르예요. 이제 복음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앞부분에는 복음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의 제일 앞부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거는 율법서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네 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다음에가 뭐예요? 슬쩍슬쩍 컨닝하셔도 되는데 사도행전, 그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 역사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로마에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역사서들이 있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뭐 이렇게 역사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다음이 뭐예요?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로마서, 그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쭉쭉 하는데, 13권이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 바울이 쓴 편지라고 그래서 바울 서신 13권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되니까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치하지는 않았을 텐데, 왜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이 순으로 되었을까? 참고적으로 성경에서 이 순서는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로마서가 제일 중요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길어서 그런 거예요. 길면 앞으로 와요. 그래서 로마서가 16장 제일 기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도 16장인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가 몇 장이요? 13장, 그죠?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분량에 따라서 길게 앞으로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바울 서신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그리고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요한 1, 2, 3 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서신, 편지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요한의 책이다, 요한 문헌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신약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쓴 편지 뒤에 제일 앞에 있는, 왜 다른 편지보다 앞에 있을까요?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후서보다, 유다서보다 앞에 있을까요? 길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길잖아요. 히브리서가 13장이에요. 13장. 긴 건 앞으로 온다. 긴 건 앞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제 제일 앞에 오게 돼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히브리서에 대한 소개를 먼저, 뭐든지 우리가 이제 배울 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를 소개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한 절씩 뭐 아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매 장에 절씩 이제 해설해 가면서 성경을 공부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소개. 첫 번째,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요?
이제 봐야죠. 누가 썼는지. 1번을 보시면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을 기록한 것으로 편지 형식을 가져요. 사실은 우리 방금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읽었는데 이게 편지 형식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전혀 안 그래요.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든지 베드로 전후서라든지 이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을 보면 형식이 분명하거든요. 제일 앞에는 뭐예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그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이게 반드시 나와요. 그건 인사말 이렇게 나오는 게 형식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앞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편지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13장 22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건 전형적인 편지 쓸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는 편지구나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보통 성경에 나오는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밝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바울이 쓴 편지에서는 분명하죠. 빌레몬서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빌레몬과 너희의 집에 편지를 쓴다.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누가 썼는지 나와요. 바울이 썼구나.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 13개를 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안 밝혔으니까. 제일 앞에 바울이 썼다, 뭐 아니면 다른 누가 썼다 이렇게 하면 논쟁이 없을 텐데 이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되는 거예요. 누가 썼을까? 2번 보세요. 주 150년에서 215년에 살았던 동방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 바울이 쓴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기억이 아마 거의 안 나시겠지만 저희가 초대교회 이야기할 때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도 이후 시대를 사도 다음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들을 속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속사도는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교육을 받았다, 혹은 베드로에게 교육을 받았다,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다. 이 속사도들이에요. 그럼 속사도 그 다음에는 누구냐? 속사도라고 안 부른다고 그랬죠?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교부라고 불렀어요. 교회의 아버지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때 이제 교부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말하는 이 클레멘트 같은 사람들이 교부입니다. 교부인데 이 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인데, 이것도 우리가 전에 한번 배우긴 했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이름은 이제 조금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쓴 건 아니고, 그런데 바울의 신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어떤 사람이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건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바울이 썼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서방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거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해요. 바나바가 누구죠? 또 바나나 생각하면 안 돼.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 그죠? 사도들이 엄청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다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캐스팅한 사람이 이제 바나바인데 굉장히 이제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왜 바나바를 생각을 했냐면, 바울하고도 관계가 깊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야.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구약의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성막을 섬겼어요. 성전을 섬겼던 사람이 레위 지파예요. 모세, 아론, 레위 지파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우리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히브리서 안에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성막과 거기서 드렸던 제사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중요하게 나오니까 이러한 내용에 능통했던 사람이 썼을 것이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였던 바나바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툴리아는 바나바다 이렇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고 한 200년 흘러가지고 제롬 그리고 어거스틴 같은 서방 교회의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 이제 교부들은 이제 동방 교회를 떠나서 바울이 쓴 것 같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이후로 종교 개혁 시기까지는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가 어떤 이제 그 옛날에는 성경이, 요즘에는 성경이 인쇄소에서 찍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 틀림없어요. 이제 다 활자화가 만들어져서 찍혀서 나오니까 오자도 없고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이후의 시대는, 인쇄기가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성경을 만들었겠어요? 어떻게? 보고 베끼는 거예요. 보고 베끼는 거. 그래서 필사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베끼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베껴진 성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게 종이로 된 이제 성경인데, 그거를 이제 학자들은 P46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46번째 파피루스라는 건데, 거기를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사항이 뭐냐면, 로마서 누가 썼어요? 로마서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이건 계속 무한반복인데 바울이 썼죠.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로마서 다음이 뭐예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이건 눈치껏, 그죠? 바울이 썼죠. 그죠? 그 다음이니까. 그런데 이 P46이라는 성경, 누가 베껴 쓴 성경의 조각을 보니까 로마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히브리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나와.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쓴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P46이라는 이 성경은 굉장히 고대 이른 시기에 만들어졌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야 봐라, 이게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거의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개혁 시기까지 그렇게 이제 바울이 썼을 거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거다,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던 루터와 칼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3번 보세요. 마틴 루터와 칼빈은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들은 아니다, 바울이 쓴 거 아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둘 다 똑같이 지적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때문인데, 히브리서 2장 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이 말씀 잘 한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은 자들이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들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사도들. 그죠? 자,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에게 들은 사람들. 3세대예요. 3세대. 그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죠. 그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나는 직접, 내가 가진 복음은 직접 받은 것이다, 계시를 통해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2장 3절의 말씀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은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하고 칼빈은 이 말씀 보면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루터는 그럼 누구가 썼다고 하느냐? 아볼로가 썼다고 그래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썼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루터는 아볼로가 했는데, 이 아볼로는 이제 그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만나서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주 능통하게 성경을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 그러니까 막 팬클럽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우리 선생님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면서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인데,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서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세련되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당시 말로서 아주 세련된 글, 그냥 막 좀 뭉퉁뭉퉁 쓴 게 아니라 아주 세련된, 교육을 아주 잘 받아가지고 정교하게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다. 그렇다면 이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겠구나. 그렇다면 이 루터가 생각할 때는 말씀을 잘 알고 또한 가르쳤던 아볼로가 이거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칼빈은 아니다, 아볼로가 아니라 누가 혹은 로마에 감독했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누가 썼다는 거냐? 바울이 썼다는 거냐? 바나바가 썼다는 거냐? 아볼로가 썼다는 거냐? 누가 썼다는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오리겐이라는 사람, 아까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던 오리겐의 말이 아마 정답일 거예요. 오리겐이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오직 주님만 아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른다가 답이에요. 모른다가 좀 허망하죠. 그러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목록이 하나가 더 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히브리서는 누가 썼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언제? 그것도 이제 보면 1번, 히브리서 안에는 이 글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요. 언제 썼다?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바울 서신도 그렇고 신약에 있는 성경들이 정확히 언제 쓰여졌다라는 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몇 년에 썼다 없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로마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대략적인 그 시기를 이제 추정을 할 뿐인데, 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힌트가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편지에 13장 23절,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서 사도행전에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죠. 그러면 아직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100년 이후에 쓰여진 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그 안에 100년 안에 쓰여진 것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이른 시기에 쓰여진 것도 아니에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왜냐하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야단을 쳐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뜨끔뜨끔할 때가 많아요. 이 신앙에서 나태해지고 멀어지는 거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 너희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너희 신앙생활 한 것만 따지면, 날수만 따지면 너희는 선생이 돼야 돼. 성경의 선생이 되어야 돼.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먹이처럼 부드러운 것만 먹는구나,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5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 보면 신앙생활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꽤 한 거예요. 그죠? 뭐 1, 2년 됐는데 이렇게 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20년 혹은 30년 지났을지 몰라요. 굉장히 긴 세월 지났으니까 너희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못됐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 이 글로 이제 우리가 미루어 봐서는 히브리서가 아주 빨리 쓰여진 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특별히 성막에서 이루어진 제사를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 그 언급을 할 때요, 현재형으로 써요. 마치 지금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리고 저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무너져요. 예수님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위대한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로마 장군이었던 디도, 나중에 황제가 되죠. 디도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성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시면 성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히브리서는 여전히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성전이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안 무너졌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무너졌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사건을 분명히 썼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라든지 의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예요. 성전이 무너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내용을 안 쓸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마도 히브리서는 약 이제 60년대에 쓰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60년대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히 몇 년인지 말씀해 보세요. 63년입니까? 5년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죠? 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성경뿐만 아닙니다. 모든 신약 성경의 전체,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날짜를 기록하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번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가? 자, 많은 학자는 히브리서가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들의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주로 있는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들이 있었어요. 크게 나눠보면 물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져 있는 교회들도 많았죠. 이것도 이제 그 비율의 문제겠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거고, 이제 다른 이방 지역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히브리서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히브리서 내용에 이제 그래요. 이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면 이제 너희가 신앙에서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졌는데 핍박이 와서, 고난이 와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핍박이 온단 말이에요. 삶에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난 다시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는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런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안 된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 그런 게 나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만 봐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죠.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핍박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는 핍박을 받지만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독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아주 지독해요. 유대인들을 건들면, 잘못 건들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안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가 철저하게 금지됐으니까. 그래서 절을 안 하거든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러거든요. 황제에게 절해라 그러면 목을 내밀었어요. 유대인들은 목을 내밉니다. 차라리 죽여라, 나는 우상 숭배 못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유대교는 인정을 해줘요. 합법적인 종교예요. 합법적인 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제사가 많이 나와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이전에는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우리처럼 교회 나와서 회개합니다 이러면 됩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그죠? 어린 양이든 염소든, 그죠?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소 끌고 가겠죠. 하여튼 데리고 가가지고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그죠? 안수하고 죽여요. 그리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린단 말이에요. 이런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교회는 성전이 없잖아요. 가정집에서 보통 모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짐승을 데려와가지고 피를 흘리면 어떡합니까? 집에서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들, 제사를 드려왔던 유대인들이 시시한 거예요. 내 진짜 이 회개만 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나? 내가 회개만 한다고 해서 내 죄가 씻어지나? 만약에 안 씻어지면 나 나중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짐승을 가져가지고 탁 피 흘려가지고 그걸 뿌리면, 그죠? 눈으로 확실하잖아요. 눈으로.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네팔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 제사랑 흡사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제사와 흡사하게 제사를 드리는 실제 장소가 있어요. 이제 자기들 이제 신을 숭배하는 곳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데려가가지고 갔는데, 그 염소 그리고 닭을 많이 죽이더라고. 거기는 염소 닭인데, 어떤 부자인지 몰라도 하여튼 염소를 가져온 거예요. 염소를 죽이는데 목을 칼로 베요. 끔찍합니다. 그 앞에서 저는 이제 다 봤는데 막 한참을 베요. 그럼 목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그 피를 바닥에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바닥에 피가 아주 흥건해요. 완전히 덕지덕지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열린다는데, 그리고 그러면 그 위에는 까마귀 떼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 하려고. 이제 그 생각이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내 죄를 내가 이제 회개를 하는데 짐승을 가져와서 그죠? 그 안수한 다음에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내 죄가 이제 씻어졌구나. 유대교에서는 그랬단 말이에요. 실감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왔더니 그냥 기도만 하면 죄가 사라진대요. 죄가 없어진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 히브리서 내용에 그 짐승이, 그 표현이 있어요.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표현이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신의 죄의 사함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유들로 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책 제목이죠, 그죠? 마가복음이 책 제목이죠. 그런데 원래 이 제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그죠? 이 없는 건 나중에 다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하는 사람들 생각은,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마태복음이 마태가 실제로 썼는지 모른다. 왜냐면 나중에 붙은 이름이에요. 이게 전통상 아마 이거는 마태가 쓰여진 것 같다, 마가가 쓴 것 같다, 누가가 쓴 것 같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다 붙이지만 그게 정말 그러냐, 마태가 썼느냐, 이거 완전하게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거의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인데 원래 히브리서가 아닙니다.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게 히브리서로 내려온 거예요. 히브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죠? 제목.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는 이방인들 성도가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밑에 보세요. 2번. 자, 그렇다면 어디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히브리서가 보내졌을까? 어디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졌을까? 이것도 우리는 별 관심이 없지만 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제 그 유대 지역이죠. 유대 밑으로 이제 그 지역 더 넓은 가나안 땅 지역이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지방,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4개 하는데 대체로는 로마일 것이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졌을 것 같다, 이렇게 해요. 그 이유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달리아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달리아, 이거 딱 찍어도 되는데 이탈리아겠죠.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당시 로마, 그죠?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온 사람들과 자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있는데 그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은 이 편지가 이달리아에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그럼 히브리서는 편지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편지라고 그랬죠. 1번, 히브리서 시작 부분은 분명 편지 형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편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쓴 글을 권면의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22절 굵은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자, 권면의 말이라는 말을 썼어요. 권면의 말. 내가 권면의 말을 썼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이에요. 권면의 말. 근데 권면의 말을 이게 뭐 그렇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권면의 말이 똑같이 나오는,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데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1차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를 해요. 1차 선교 여행 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건 이제 바울 일행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무슨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냐? 성경을 해석해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고 나면 설교를 할 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권할 말이 있느냐. 근데 이 권할 말하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이 권면의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곧 이 말이 뭐예요? 권면의 말, 권할 말, 이거는 설교를 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뜻하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을 가진 권면의 말씀을 담은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이 궁금하잖아요. 궁금 안 해요? 지금 더 듣는 거나 비슷하겠지. 그런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들은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 과연 예배당에서 그 가정교회 모여서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라고 할 때 히브리서를 보면 돼. 히브리서가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야고보서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그래서 이게 성도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담은 설교구나, 설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2번을 보세요.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그저 개인이 홀로 읽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낭독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골로새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썼어요. 자, 이 편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하고 있죠. 이 편지를 골로새서 편지를 읽은 다음에 그 편지를 누구한테 전달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거 전해줘라.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편지가 있는데 너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읽어라. 이 설교예요, 설교. 그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 로마서든지 뭐 고린도 전후서든지 에베소서든지 이것들이 교회에서 예배 중에 다 성도들에게 읽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설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7절에 보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눈으로 읽도록 쓴 편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교회 앞에서 모든 성도에게 설교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듣는 것을 강조해요. 히브리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보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말하는 것, 또 듣는 것, 이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교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히브리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내가 설명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살아야 돼. 겉면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가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해설을 하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설교잖아요, 그죠? 히브리서가 딱 그 구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막 구약 성경을 설명을 쫙 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사십시오. 겉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진짜 설교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히브리서가 편지라는 사실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가 보면 거의 이제 이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또 이제 그 교회가 분열되는 문제, 막 이런 뭐 재판, 소송 거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혹은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을 답하는 거. 그래서 편지의 기본은 그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그러니까 히브리서도 편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교회의 상황이 이 속에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은 단순히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진리가 아니다.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성육신을 통해 사람이 되어 우리를 만나고 역사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와 세상을 파고들어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완성하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그죠? 검처럼, 양날의 검처럼 우리를 찌르고, 그죠? 그렇게 한다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명언, 격언, 속담 이런 것처럼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실생활에, 우리의 삶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그저 멋진 말들, 멋진 생각들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책 전반에 나오는 많은 경고가 많이 나와요. 이거 겉면에 말린 거죠. 이렇게 설명한다면 너희 이렇게 안 살래?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경고가 나와요. 우리 한 4가지 정도를만 썼는데요.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말씀 많이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잖아. 그것을 유념해야 돼, 그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것을 붙들므로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세상에 휩쓸려가면 안 된다. 이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죠?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죠?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해요. 그것이 핍박의 문제든 아니면 다른 세상이 좋아서 그렇든 이런 어려움들이 와요, 그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이 나온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5장 11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5장부터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왕이에요. 살렘 왕. 근데 이 굉장히 신비로운 왕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도들에게 설명을 딱 하려고 하니까 멜기세덱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멜기세덱이 뭐예요? 호빵이에요? 호떡이에요?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 그럼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가 뭐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깊은 진리를 설명하고자 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것만 알고 있어. 그 의의 지식, 성경의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그 진리들, 비밀들,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얕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말씀을 그 깊이를 열심히 배워가야 되는데, 배워가지고 이제 내가 말하는 거 멜기세덱을 얘기하면 척척척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데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이래버리면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무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성경에 대해 무지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1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것, 그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세요. 히브리서의 경고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새 언약을 버리고 율법과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험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경고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히브리서는 대제사장과 희생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제사, 의식들을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10장 12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옛날에 조상들이 드렸던 그 제사, 성막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제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온전하게 되었다. 이걸 알라. 그래서 그것을 알 때에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길 수가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를 통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제사를 통해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자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완전한 죄 용서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6번 히브리서의 배경인데요. 다음 장.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의 다른 책과도 많은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한 초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성경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다른 성경들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과 것들을 가지고 함께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믿음을 받아들인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죄에 빠져 믿음에서 이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이긴 적이 있었으나 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 보시면 히브리서에 이제 기독론이란 말을 썼는데요.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단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제 신학교에 가면 기독론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기독론. 이 기독론이란 말이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세 가지 정도로 아주 이제 특징적으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믿음의 시작자와 종결자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계시자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말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는데 그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말했다. 그래서 계시를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또 만유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세계를 지은 창조주다. 예수님 창조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참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더 특징적인 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보는 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시다.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비하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건지 몰라요?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과 달리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인간 제사장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죽으니까. 그 아들이 계속 물려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특별히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멜기세덱은 이제 이 멜기세덱, 제덱 해가지고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의의 왕.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범상치 않죠. 의의 왕인데 이 살렘은 샬롬 알죠? 평화. 평화의 왕이기도 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평화의 나라의 왕이다. 근데 의의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가 뭘 하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그래요. 미리 표시해서 보여주는, 미리 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미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었어요. 예수님도 왕이면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믿음의 시작자와 종결자이신 예수님.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굵은 글씨로 믿음의 주요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정확하게 번역할 필요가 있는데, 믿음의 주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믿음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시작자라는 뜻이에요. 아르케고스라고 해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뭔가를 이제 딱 처음 창시자. 그러니까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다고 할 때 이 온전보다는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믿음을 창시하고 그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구절의 뜻이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가진 믿음은 너희가 얻어내서 만든 거 아니고, 너희가 받은 거 아니고,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그를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너희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12장 1절인데 그 유명한 믿음장이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의 사람들,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것 아니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뒤로 물러갈 것 같고 두렵고 이렇지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언약과 약속과 제사 및 모든 의식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 이런 의미에서도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까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히브리서의 이제 실제 내용들을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소개는 소개받을 때는 다 어색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래서 학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공부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혼자 읽으시면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 제사법을 또 중심으로 또 대제사장직, 이런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차근차근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히브리서를 통해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든든해지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공부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